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앞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출현은 분명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요한에 이어 등장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다 하는 왕의 명령을 분명한 목소리로 외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에서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가까이 오는 과정이 이제 막 마무리된 상황을 뜻합니다. 3절.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마태는 요한의 출현을 이사야서의 성취로 소개하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방 땅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이끌고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 포로된 인류를 구원하러 임재하심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왕이 먼 길을 갈 때 종들을 앞서 보내서 왕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로를 평탄케 하고 정비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길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길을 놓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서의 해방은 곧 주의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깨닫도록 예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성공의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닦아야 하는 것이지요. 5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원어로 보면 지역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몰려오고 요단강 지역이 몰려왔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의인화시킨 표현은 실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음을 보여주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대와 요단강 지역 앞에는 모든을 의미하는 파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예루살렘 앞에는 이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경우 유대와 요단강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일부만이 나아왔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개혁 운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오실 길을 놓치는 것과 같죠. 6절.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날을 고대하던 그들 앞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죠.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다는 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 죄의 자백과 세례의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7, 8절.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당시 유대교 사상은 주님의 날과 더불어 죄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임할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죠.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카비 시대에 전통신앙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경건한 자, 하시dim 집단으로부터 유래되었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성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문자적 의미에 고착돼서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 때문에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기준에만 얽매여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흘러갔지요. 1세기 바리새인들의 숫자를 약 6천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사두개인이란 말은 다윗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된 단어로 사독의 후손들과 그 추종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귀족 태생으로서 재산이 많았고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서민들과 유리된 생활을 했고 바리새인들을 적대시했고 전통과 구전의 권위를 거부했지요. 구약 성경의 권위도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만 인정했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고 영혼의 불멸성과 천사나 영들의 존재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 사상,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된 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자들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로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례요한과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세례받을 목적으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한 표시도 없는데도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받으러 오느냐고 풍자적으로 질문한 것이지요. 회개에 알맞은 합당한 이란 뜻은 원래 무게를 달다는 의미인데 회개를 했으면 그만큼 무게를 가지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절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요한은 열매의 중요성을 아브라함 자손 주제를 통해서 부각시키죠. 열매 맺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스스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돌 비유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돌은 아바님, 자녀는 바님,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을 만들어내셨듯이 지금도 돌들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요? 나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